디도는 그레데 교회의 목사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의 목회자로 남겨둔 이유는 1장 5절에 나옵니다. 남은 일을 정리하고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즉 교회를 굳게 세우는 것이 디도가 목회자로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2장 14절을 따르면 디도가 세우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모든 불법과 죄와 결별한 깨끗한 백성, 그리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그레데 교회를 이와 같은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목사로서 해야 할 일을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다워지기 위해서 해야 할 세 가지 일을 배웁시다. 하나는 일반 사회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 두 번째는 이단에 대해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 세 번째는 사역자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입니다. 첫째, 일반 사회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1절은 공직자에 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가르칩니다. 여기 나오는 표현, 통치자들, 권세 잡은 자들, 복종하다, 순종하다라는 표현은 다니엘서 7장 27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의 영원한 나라가 옵니다. 그때 여기 나온 대로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이 그분께 복종하고 순종할 것입니다. 성도들이 도리어 그때에는 왕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때가 오기까지 성도들은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세상의 질서 안에서 복종하며 그 질서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에서 복종하기를 배우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견디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모든 삶의 영역에서 기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새로운 삶이기 때문입니다. 복종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은 그야말로 지옥과 같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이 세상의 질서를 따라 또 질서를 따라서 복종하며 살아갑시다. 그 질서가 선해서라기보다는 이를 통해 우리가 천국의 삶을 연습하기 때문입니다. 직장과 학교와 가정에서 상급자와 권위자를 순종하며 존중하며 살아갑시다. 2절부터 8절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임하는 자세를 가르칩니다. 우리는 아무도 비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와 연약함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들추어내어 그 인격을 모독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관용하고 모든 일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도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우리도 전에는 그러했다고 합니다. 전은 어느 때를 가리킬까요?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받기 전의 때를 가리킵니다. 우리도 똑같이 비방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물론이고 온 세상의 왕이자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비방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아무리 의롭고 선하더라도 한 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가증스러운 행동만 할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위선과 교만과 흠과 죄로 가득한 행동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태 죄인으로서 인생의 시작부터
하나님 앞에서 어찌 보면 망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중생과 새롭게 하심을 이렇게 바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죄인으로서 우리 인생은 망했지만 의인으로서의 인생은 다시 시작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교회라는 모태 안에서 우리가 의인으로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성령으로 다시 잉태된 사람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성령 충만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이 다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7절에 나옵니다. 먼저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대가와 죄인 취급을 대신 모두 받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만큼이나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영생의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영생은 삼위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어 비참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풍성하게 영원히 살아갑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도 꺼지지 않는 생명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고 의롭다고 여겨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집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싶어 하듯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자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 온 세상이 이제 우리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버려진 아들이 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입양받은 존귀한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8절은 이 말이 미쁘다고 믿을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기에 이제 우리는 전혀 다른 현실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우리도 은혜 받기 전에 그들과 같았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용납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자녀 삼아 사랑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은혜 받은 그런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존귀하지 않은 일을 존귀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될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미리 앞당겨 보고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이들에게 똑같이 은혜를 베풀게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과 그리고 이번 주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실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답게 그들을 은혜로 대합시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직장 상사와 동료와 부하들, 그리고 말을 지시리도 듣지 않는 자녀들, 배우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은혜로 대합시다. 8절에 나오는 대로 그것이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유익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참으로 아름다운 삶이란 어떤 것인지 맛이라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를 따라 선행을 하고 싶어집니다. 아니, 그들의 반응이 어떠하든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유익을 누립시다. 두 번째로 이단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9절에서 변론과 분쟁과 다툼을 피하라고 합니다. 답을 정해놓고 전혀 변할 의지가 없이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과한 상상력을 동원하여서 성경의 내용을 왜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율법의 의식에 대해 과하게 몰입하며 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론과 분쟁과 다툼은 어리석고 무익하며 헛된 것입니다.
이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자기 욕망과 필요에 맞는 말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이야기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며 얼마든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과 또 직분자님들과 성도님들에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탐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질문을 받으신 분들은 최대한 성실하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보다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분이 되셨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관한 내용, 즉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우리의 반응은 무엇인가, 즉 순종입니다. 복음과 순종에 집중할 때 사소한 질문들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음과 순종을, 그에 관한 말씀을 왜곡하고 사소한 문제에 집중하며 그것들을 크게 부풀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을 가리켜 10절에서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근본적인 가르침을 왜곡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의 일반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상당히 율법주의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려운 규칙을 만들어내지만 아무도 그 규칙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나오듯이 이단은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습니다. 이러한 이단을 대할 때, 또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런 이단성을 대할 때 지적인 면에서는 명료해야 합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명하게 판별해야 합니다. 맞는 것은 맞다고, 틀린 것은 틀리다고 분별하며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전혀 변화의 의지가 없다면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해야 합니다. 부드럽지만 단호한 의지로 그들을 멀리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출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 사회에서 우리는 관용을 베풀지만 교회 안에서 진리를 왜곡하고 의도적으로 교회를 분열시키는 이들은 질서 있게 대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역자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12절에서 바울이 아데마 또는 두기고를 디도에게 보내겠다고 합니다. 그레데 섬의 목사인 디도가 그들에게 교회를 맡기고 니고볼리로 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디도는 사도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탁월했습니다. 이 겨울 동안에 바울은 디도와 함께 아마도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쓰고자 했을 것입니다. 13절에서 율법교사 세나와 아볼로를 그레데 섬에서 바울에게로 급히 먼저 보내라고 합니다.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족함이 없게 한다라는 말은 양식을 공급해 준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사역자로서 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던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14절에 우리 사람들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은 복음 사역자들입니다. 이들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아야 했습니다. 선한 일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사역과 성품과 나아가 경제적인 면, 이 모든 면에서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사역자는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교회 역시 사역자를 잘 세워가며 그로부터 얻는 유익을 잘 누려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전히 임할 때까지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이 세상 나라의 질서를 따라 충실히 살아갑니다. 우리도 죄와 더러움으로 가득했지만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다른 사람을 은혜로 대합니다. 비방하지 않고 관용하며 온유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단에 대해 지적으로는 명료하게, 의지적으로는 부드럽고 단호하게 대해야 합니다. 사역자가 전인격적으로,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잘 세워가야 합니다. 세상에 대해, 이단에 대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대해 아름답게 열매 맺는 우리 교회가 됩시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비방하지 않으셨고
관용하시며 온유함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완고하고 자기 삶의 방식에 찌들어 있던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매료시키셨습니다. 너무도 부족하고 흠이 많은 저와 같은 이들을 또 사역자로 세우셔서 교회를 든든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또 그리스도를 닮아 모든 관계에서 열매 맺고 이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형제자매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